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4월 한 달 주제가 무엇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살아나는 봄. 우리는 봄이 오면 차디찼던 겨울, 얼음을 뚫고 새싹이 다시 올라올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겨울이 차디찬들 봄이 오는 생명의 능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는 봄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되살아날 것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날마다 되살아날 것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2월달 지나가면서 봄옷을 꺼내려고 하고 겨울옷을 세탁하여 정리하려고 해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매 순간 날마다 살려주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옛사람을 정리하시고 새 사람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이번 달 첫 번째 부활주일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누군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표기되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신 예수님이 100% 살아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죄지었던 죄인들도 살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당연히 살아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 말씀이었고요. 지난주는 다시 살아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다시 살리는 사건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3번. 첫 번째, 영안, 시력이 회복되면서 영안이 열린 사람 누구요? 사울, 사도 바울. 두 번째,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누구요? 애니야, 침상에 누워있다가 살려주시고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혀준 사람, 도르가, 다른 말로 또 답이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살아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랬고, 애니야가 침상에서 일어나고 루따 지역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비다가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요파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있었으니
주의 백성들을 부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치료받고 싶다, 내 사업장이 살아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장, 내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나으면 더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머니가 채워지면 더 공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나를 통해서 욥바와 룻다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성도의 삶을 간증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살아나는 봄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도 일상 속에서 분초초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원동력,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예배 찬양 때 세 곡에서 네 곡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는 되돌려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찬양 부분만 다시 되돌려 보시면 찬양의 메시지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근거가 가사에 적혀 있어요.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안정환 집사님께서 그달의 주제에 맞게 선곡을 하시는데 메시지 중심의 선곡을 하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일맥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세 곡 네 곡이 다시 살아나는 원동력의 내용이 쏙 들어가 있어요. 보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에게 누구를 주세요?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의 헛된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다시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살아난다의 개념은 다각도로 이루어져요. 다각도.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최소한 다시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이 죽은 자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이 죽은 자에게 다시 살아나는 능력, 원동력이 그 스스로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내가 살아났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등이 간지러워 가지고 예배 전에 저기 목양실에 가서 신발 뒤쪽을 가지고 등을 막 긁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 걸 얘기해서.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등도 내가 못 긁어요. 내 등도 내가 못 긁어요. 근데 죽은 자는 자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근데 너무나 끔찍하게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는 내가 살아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요. 정말 죽었었는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일이 좀 되고 좀 되살아나고 좀 이렇게 혈색쯤 돌으면 내가 했지 하면서 나사로가 여봐라 내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었는데 칭칭 감았던 걸 내가 후러제 끼고 내가 살아났다 이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요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나면요 내 능력 아니라고 고백하실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날 때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너 다시 살아난 원동력이 너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냐 물어보세요. 근데 은근히 내 어떤 공로감, 내 열심, 내 성실을 나의 그런 다시 살아난 근거로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내가 말이죠 기도를 이만큼 했더니 성경을 이만큼 읽었더니 저기 이렇게 구제를 이만큼 했더니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났네요.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기도했겠죠. 수고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기뻐하세요. 이게 트레이닝 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한 번도 영광 올리지 못하고 죽으시는 분들을 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못해요. 부끄럽대요. 그거 다 아는 걸 왜 얘기하냐요.
아니요. 하나님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원동력은 분명한 것은 그 죽은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임해요. 매일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요. 내가 오늘 체력이 좀 빈약해요. 그때 누구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는 그런 형 이상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실로 내 체력이 약할 때, 내 기분이 우울할 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사 나를 위해 한량없이 고난당하셔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감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원동력은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근데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엘리야의 제자인 누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에 들어가는 죽음뿐 아니라 오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혈기, 내 분노, 내 정죄, 내 원망, 내 낙심, 내 교만이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혈기가, 욕심이, 분노가, 노여움이, 정죄가, 낙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관에 들어갈 때도 은혜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연습이 된 사람이에요. 그날 뭐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탁월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도 죽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에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었어요?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맞아요.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다 갖다 붙여야 예수님 발톱만큼 될까 말까지만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거고요. 엘리사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승천도 탁월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엘리사가 2배로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불병거로 샥 갈라주고 회리바람으로 승천하는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엘리야보다 몇 절에? 갑절의 능력으로 임한 누구? 제자? 엘리사는 승천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땅에서 죽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기본 질서 원리에 맞는 건 사실 죽는 거예요. 누구도 죽으셨으니까. 예수님도요.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는 것보다 죽는 게 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죽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묘가 됐어요? 뼈가 됐어요. 뼈. 오늘 본문에 13장 20절 말씀, 엘리야가 죽으니 엘리야를 장사했는데 몇 년 해가 지나니까 그 지역에 모압의 도둑놈들이 잔뜩 들어온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엘리야의 무덤 근처에서 장사를 치르던 사람들이 시체를 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들이닥쳤다고요?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니까 들고 있던 시체를 엘리야의 무덤에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 앞으로 가실 분들 아멘. 이스라엘 가면 무덤을 가보셨을 거예요. 무덤에 보면 무덤이 지금도 만들어지는 무덤이 있어요. 뭐냐면 큰 바위, 어마어마한 그 산에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자기 망치와 자기 정 가져와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지금도 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무덤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덮는 무덤이 아니라 돌을 파서 공간을 만들어 시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든 툼은 정원 묘지는 실제로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방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뭐가 됐어요? 엘리야의 몸이 뼈가 됐어요. 뼈. 그랬는데 도둑놈들이 오니까 그 엘리야의 뼈가 있던 그 무덤에 시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그런데 죽은 엘리야의 뼈가 다시 살아나는 원동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뼈에 떼굴떼굴 굴러간 그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 다시 회생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생. 그 속에 살아나는 능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엘리사 맞아요? 엘리사는 아닌 것 같죠?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뼈니까. 엘리사의 뼈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뼈가. 여러분 엘리야는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승천했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누군가 다시 살려줄 매개체로 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개체가 없어요. 매개체. 엘리야의 매개체는 없어요. 근데 엘리사는 죽었으니 뭘 남겼어요 지금? 뼈. 매개체예요. 매개체. 엘리야의 뼈가 시체를 살리는 원동력이 됐어요. 수년이 지났지만 그 뼈가 죽은 시체를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누구가 살아나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지 뼈가 시체를 어떻게 살려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들이던지던 사람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살아나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던져버렸어요. 우리를 그냥 내동댕이 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만나니 되살아났어요. 아멘입니까? 엘리야의 뼈가 그토록 능력이 있다면 엘리야의 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에 아멘 하지 못하여 속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는 게 큰 복이에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복 받았나 보면 저는 아멘을 잘해요. 어디 가더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스크 다 쓰셨잖아요. 소리 외쳐도 이게 안 튀어나가니까 아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들고 몇 번 치세요. 그러니까 3번 치고 말았어요. 많이 치시죠. 아멘 하시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 신경 쓰지 말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마음 쓰고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뼈로 인해서 누가 살아났어요? 엘리사의 뼈로 인해서. 제가 간혹 설교하다가 좀 이렇게 단어가 꼬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거 모니터링을 하는데 꼬이는 경우 있어요. 요셉을 야곱이라 그러고 다니엘을 에스겔이라 그러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문맥 속에서 들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엘리사로 인해서 되살아난 그 시체는 분명히 다시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서 행복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모압 도적대들이 밀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사람 이랬을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뭐 했던 거지? 야야야, 너 뭐야? 죽었던 거 아니었어? 살아난 거야? 그래, 얼른 손잡아. 왜 도망가는데? 도적대들이 또 오고 있어. 되살아나는 사람은 지금 살아났지만 살려고 뭐예요?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안 도망가면 또 죽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엘리야의 뼈로 살아난 기쁨은 잠시, 그 놀람은 잠시. 이 사람은 모압 떼로 인해서 바로 죽임당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전 모르지만
바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를 되살리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고 왜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감정적으로 궁핍하고 환경적으로 어렵다면 우리는 왜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의 자녀들은 왜 흥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되살아나야 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뼈에 떼굴떼굴 굴려가 되살아난 이 사람, 물론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인데,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이 순간, 이거 하나님이 살리셨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이 순간 갑자기. 단순한 메시지, 굉장히 단순한. 요 두 구절은요, 성경에서 빼도 괜찮을 정도로, 빼면 안 되지만 빼도 메시지의 진행에 전혀 의미에 변개가 없을 만큼 아주 단독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런 잠깐 등장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예요. 잠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은 뼈에 시체가 굴러가서 살아나는 일을 왜 일으키셨냐 말이죠. 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순간에 믿어요. 내가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톡 일하시는 그걸로 인해 믿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 복잡한 걸로 하나님을 믿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엘리사의 뼈에 떼굴떼굴 시체가 굴러가서 탁 살아나니까, 이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엘리사의 뼈도 쓰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되살아난 시체로 인해서 뼈 툭 건드린 다음에 되살아난 시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난 게 있어요. 엘리사의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뼈가 될 정도로 해가 지났는데, 엘리사가 예전에 요아스 왕 때 하나님은 구원의 화살이라 선포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모압대가 왔다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준 기적인 거예요. 신약에도 엘리사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엘리사의 뼈가,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 품에 갔을 텐데 엘리사의 뼈가 일했던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이 일할 때가 있었어요. 바울의 뭐요?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의 몸에서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얹으니, 이게 우리 간사님 찬양 반주하신 간사님이 사울이라고, 바울이라고 하고, 간사님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가서 우리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 얹었더니 인도자 집사님의 감기가 뚝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 바울이 쓰던 손수건에는 알코올이 묻어 있어서 소독을 했다. 바울이 쓰던 앞치마에는 좋은 향기가 있어서 그 향기를 맡고 몸이 이완됐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다시 살아나는 원동력은 다양할 순 있으나 그 촉매, 그 향수, 그 땀방울, 그 알코올을 가져가서 치유제로 쓰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우리는 약 먹어야 돼요? 약 안 먹고 기도만 해야 돼요? 약도 먹을 수 있어요. 의사 만나야 돼요? 의사 안 만나고 기도만 해야 돼요? 의사 만나도 돼요. 의사를 꼭 만나라는 아니지만 의사를 만나도 돼요. 약을 먹어도 돼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 원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의학, 양방, 한방 다 쓰기 원해요. 제가 이번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열흘이 갔어요. 제가 통증이 있던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여기가 거의
저기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두통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스트레스 받았다. 여기가 쑤시는데 막 대못으로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열흘 동안. 그래서 하루에 이틀에 3일에 병원을 3군데 들렸어요. 신경외과, 한의원, 또 여기 정형외과 3군데를 갔어요. 그래서 부항 뜨고 피 뽑고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다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제가 약을 먹고 병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30분 동안 손을 들고 막 기도했어요. 내려오는 순간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손 들고 혈액순환 잘 된 거죠. 물론 혈액순환은 잘 됐을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됐을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고 앞치마를 가져갈 때 분명히 뭐 거기 향수가 있었냐, 알코올이 묻었냐, 땀이 묻었냐, 좋은 제품이냐, 거기서 뭐가, 오늘날은 파장도 연구합니다. 파장.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파장이 담겨 있냐, 뭐 다양한 걸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건 누구? 하나님. 왜 살려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누리라.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뼈를 사용한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살아났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공동번역 요한복음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1974년생이라 예수님 죽인 적 없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실제로 창을 찔러 죽이는 것도 끔찍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속에 올라오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음성을 죽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죽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세요.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시려고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가정에서든 소소한 일이든 굉장히 웅장한 일이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비범할 때에만, 중요할 때만 순종할 거야.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아주 소소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비범할 때도 순종할 수 있지만 소소한 일에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찬스를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능력 하나님께로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번 노란 글씨를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시험 삼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제일 위에 무엇이라고요? 시험 삼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테스트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테스트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홍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의 이름을 쓰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쓰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쓰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반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인정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내 심령 안에서 내 결정 권한을 예수님께 이양했는가를 확인하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원동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맞이한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다시 살리시려고 할까요? 그 뼈를
통해서 시체가 살아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우리 학업이, 우리의 진로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일상이 왜 다시 살아나야 될까요? 바로 고린도후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번에만큼은 살려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났는데 주님을 또다시 배신해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룩한 것을 찾으라. 신령한 것을 찾으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라.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오늘도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짖으며 구할 때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관계적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건강의 어려움에서 치유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위에 살라는 거예요. 그 모압 족속이 도둑놈 잔뜩 들어오는데 살아나봐야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없이 다시 살아나봐야 또 죄 짓는데 반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